눈으로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함께 주의 말씀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오늘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편 1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시편 1편에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악한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크리스천들로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악한 길에 들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양쪽을 동시에 섬기는 양다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서 동시에 세상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양쪽 다리가 다 하나님께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오늘날 가만히 보면 분명히 교회는 다니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양다리를 걸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게 가장 편하긴 합니다. 그냥 교회는 교회대로, 또 세상은 세상대로,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 어차피 세상은 너무 힘들고 또 내가 돈도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예, 물론 이해는 되지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 생활만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세상 생활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동시에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인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세상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에 대한 유혹도 있고, 또 쾌락을 향한 유혹도 있고, 또 명예를 향한 유혹도 있고, 그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따로, 교회생활 따로, 그냥 쾌락생활 따로, 이 따로따로 생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생활들은 복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순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크리스천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요, 양다리 걸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감사하게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우리를 어정쩡하게 머뭇머뭇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순결한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바로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뜻은 이 말씀을 기뻐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이 성경이,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기쁘십니까?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이 말씀이 즐거울 때도 있긴 있는데 때로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두껍고 막 숙제처럼 느껴져요. 말씀 읽어야 되는데, 나 목사인데 그래도 이거 연구해야 되는데, 저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다가오면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소원 중에 하나도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게 꿀보다 달까? 저는 때로 이 말씀이 약처럼 다가오거든요. 너무 쓰고 정말 맛도 잘 모르겠고.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단, 너무나 내가 좋아하는 그런 진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좋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세상을 멀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얘기해 줍니다. 말씀과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온사람교회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걸 발견했어요. 이 새벽기도가 매일 성경으로 하시더라고요. 매일 성경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그 큐티 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걷는, 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하는, quiet time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 묵상에 우리가 좀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도대체 묵상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묵상이란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한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말도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배, 그럼 먹는 배도 있고, 뭐 타는 배도 있고, 우리 육신의 배도 있잖아요. 마찬가지 히브리어도 한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이 하가라는 묵상이라는 단어도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볼 때 진짜 묵상이 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가에 크게 5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 하가라는 말은 이 말씀을 읽는다라는 뜻입니다. reading, 이걸 읽는다. 그게 바로 하가, 묵상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게 묵상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읽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이게 뭐 두껍기도 하고 또 어렵기 때문에 이걸 읽으려면 우리가 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읽어야지 그게 하나님께 덜 죄송하지 않을까요? 예, 물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을 너무 읽고 싶어서 내가 읽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겨요. 때로는 말씀 읽어야 되는데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주 가끔 뭐 은혜 받을 때, 감동이 있을 때 막 읽고 싶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 말씀이 좀 부담스러워요. 또 우리가 얼마나 바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진짜 읽으려면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저는 대학교 때 은혜 받자마자 성경 읽기 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오래전부터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훈련을 했냐면 저는 하루에 지금도 4장씩 읽고 있어요. 이걸 굉장히 할 만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해야지만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루에 4장 읽는 거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10분, 15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4장 읽잖아요. 1년이면 1독할 수 있어요. 제가 그 훈련을 20대 때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싫으나 좋으나 매년마다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많이 이거를 읽었을까요?
이 말씀을 많이 읽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싫으나 좋으나 말씀의 가치가, 말씀의 원리가 제 안에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내장은 할만합니다. 제가 한 번은요 10장 해봤거든요. 10장. 10장을 제가 해가지고 4개월 정도 일독을 했어요. 근데 10장은 솔직히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밀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루 밀리면 또 다음날 20장을 읽어야 되니까 굉장히 시험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결과 이 4장이 가장 적당하고 참 이게 꾸준히 할 수 있는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가는요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좀 하루빨리 만나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싶고요. 같이 읽는 훈련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하가는 이런 뜻이 있어요. 좀 두 번째는 독특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중얼중얼 거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중얼중얼 거린다.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암송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주일학교 때 빠지지 않고 했던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요절 암송이었어요. 옛날에 성경학교 가거나 수련회 가면 밥 먹기 전에 뭐 했죠? 말씀을 외웠어요. 안 외우면 빠꾸 맞고 외울 때까지 밥을 안 줬어요. 참 그때는 기분 나빴는데요. 제가 지금 되돌아보니까 너무 좋은 훈련이에요. 근데 요즘 현대교회에 이 요절이 많이 없어졌어요. 암송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암송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을 좀 외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암송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여러분 삶이 힘들잖아요. 우리가 삶의 업앤다운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냐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때에 따라 돕는 주의 은혜가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말씀은요 더 중요한 역할도 있어요.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요긴하게 성령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 3가지 시험 당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로 물리치셨죠?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들을 다 물리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말씀을 이용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미 암송하신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이 많이 있을 때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3번째 하가의 뜻은요.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깊이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충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짧은 구절이나 짧은 본문을 붙들고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게 바로 묵상 하가의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큐티가 이 3번째 의미입니다. quiet time. 본문을 정해서 깊이 쪼개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훈련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큐티에 좀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요 큐티를요 하루에 2시간씩 했어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이해될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했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말씀과 씨름을 하다 보면요 정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큐티가 quiet time이죠. 주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큐티가 퀵타임이 되면 안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그냥 큐티 해치우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안 하기는 좀 찝찝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quiet 타임이 우리 삶 속에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4번째 하가의 의미는요 그냥 생각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말로 입으로 선언한다, 내가 선포한다. 이게 또 하가의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말한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우리가 들은 설교를, 우리가 읽은 성경을 서로에게 좀 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우끼리 만나서, 우리가 지체들끼리 만나서 말씀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서로 만나시면 어떤 얘기 많이 하세요? 제가 보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도 말씀 얘기를 잘 안 하세요. 뭐 드라마 얘기하고 뭐 쇼핑 얘기하시고 뭐 운동 얘기하고, 물론 그런 얘기도 가끔 하면 뭐 좋긴 좋지만,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났으면 이 말씀 얘기를 우리가 서로 나누기 시작할 때 은혜가 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온사랑교회가 말씀의 교제를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큐티했는데 너무 좋았어. 너무 찔렸어. 오늘 내가 성경 읽었는데 이게 너무 감동이 됐어. 이런 얘기를 서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까요?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도전이 되고, 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가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읽는다, 중얼중얼거린다, 그리고 생각한다, 내가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 뜻은요,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 living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단순히 내가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손과 발이 돼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 이게 큐티입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이런 말씀은요, 행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용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용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말씀은요, 행함의 용도로 주신 겁니다. 이렇게 살도록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살기 시작할 때 그때 이 말씀이 체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이루어진대더라. 이런 간증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언제 즐거워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이 언제 좋아지는지 아세요? 이 말씀이 진짜 경험되어지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진짜 체험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해요. 말씀을 즐거워해요.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악한 길로 양다리 걸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복 있는 길을 걷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3절 말씀 보니까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은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대요. 그것도 철에 따라 열매가 맺힌대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한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많이 맺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열매가 뭘까요? 성경에서 열매라고 얘기할 때는요, 어떤 의미가 첫 번째로 있냐면 이 열매는 바로 성품의 열매예요. 여러분, 신앙 성숙의 기준은요, 성품이에요.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그 성숙의 절대적인 척도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요, 성품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래 참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 실력이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물론 실력 좋으면 좋겠지만 안 좋아도요, 성품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저희 이제 안수식에 말씀을 이제 축하의 말씀을 해주러 오신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그분의 그 축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그때 갓 안수받은 우리들에게 어떤 축사 해준지 아세요?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저희를 정말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 착한 목사 되세요. 착한 목사 되래요. 뭐 설교 잘하는 목사, 사역 잘하는 목사, 부흥시키는 목사 이런 목사가 아니라 착한 목사 되래요. 그 말이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있어요. 제 소원이 착한 목사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착한 목사가 되려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열매가 맺혀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첫 번째 성품의 열매예요. 두 번째는요 삶의 열매예요. 열매는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의 변화로, 우리 삶의 섬김으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도 맺힐 수 있어야 돼요. 열매는 눈에 보여야 돼요.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또 세 번째 열매는요 사역의 열매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고통받는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그게 사역의 열매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위로받고 다시 일으킴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사역의 열매인 거예요. 그런 사람의 열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온사랑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온사랑 교회가 특히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열매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아요. 근데 여기서 형통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형통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그냥 뭐 갑자기 돈을 잘 벌고 뭐 성공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그게 형통이죠. 다 잘 된다. 예, 물론 그것도 뭐 세상적인 개념에서 형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형통은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다 보면 이 형통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창세기에.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의 인생에 형통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예, 물론 우리는 생각하겠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었다. 정말 형통한 삶이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인생에 이 형통이란 단어가 언제 쓰인지 아십니까? 총리 될 때 쓰이지 않았어요. 요셉이 성공할 때 형통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형통이 언제 쓰이냐면요, 가장 첫 번째 요셉이요 형들한테 팔려서 이방 나라의 노예로 갔을 때 그때 형통이란 단어가 나와요. 신기하게. 아니,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지금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팔렸는데 그게 형통이래요. 또 언제 등장하냐면 요셉이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강간 미수범으로 고발당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 갔잖아요. 바로 그때 형통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어울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형통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형통이 무슨 뜻일까? 근데 여러분, 형통 안에, 히브리어 안에 엄청난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형통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흔히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남을 잘 되게 하는 사람,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 남을 세워주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의 본질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가 형통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워지고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살아나고 일으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곧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짧은 인생 살잖아요. 이 홍콩 땅에서 이 복 있는 삶의 길을 말씀 붙들고 걸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이 말씀 너무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돼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얘기하고 또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우리가 말씀과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듯이 우리 삶 속에 남을 살리는, 남을 형통케 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